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1일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좀 무지막지한 그 결론을 내리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이 받아들여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고 하는 자, 그리고 이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한 의미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태도는 12절부터 15절까지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은 어떤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처럼 그 혀로 그 어떤 악독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라면 우리나라 무덤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바위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 무덤인데 그 바위가 열렸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아주 역겹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입냄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혀에서 나오는 그 악독한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 이러한 것들이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죽지 않죠. 서서히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단번에 죽게 하지 않죠. 서서히 죽게,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치명성을 드러내는데 그러한 일에 앞장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죄악상이 이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와 누가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하면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친해지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적대 관계에 있다가도 누군가 공공의 적이 생기면 그 적도 함께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오늘날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와 만나서 하루를 살더라도 잠깐을 살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남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다 저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놓죠. 그러한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무지막지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진단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건 첫째, 이거는 로마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다. 두 번째, 이거는 그들이 믿기 이전에 세상,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놓인 그러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대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배경을 한다면 이거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법도 한 것이 이 정도로 우리는 악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무슨 이렇게 독사의 독처럼 저주와 악독을 품고 그리고 이렇게 열린 무덤처럼 입만 벌리면 나쁜 말을 쏟아내고 이렇게 살지는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가진 것처럼 누구 잡아 죽일 사람 없나, 험담할 사람 없나 찾아다니면서 짝을 이루고 그 험담을 해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배제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어지는 어떤 누가 들어야 돼.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누가 들어야 되고 우리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누가 들어야 돼 라고 연상되어지지 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혀 생각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려했는지 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누굴까요? 해석이 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해석은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1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죄의 행태 그리고 2장서부터 지금 3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죄의 행태를 신랄하게 고발을 하였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듣기에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럼 너는 깨끗하냐? 이런 반응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아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하면은 지금 여태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동역자를 위시하여서 우리라고 한 거죠. 그 우리가 여태 헬라인과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여태까지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고 있는 이 사람, 이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리고 헬라의 시민권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당신들 모두가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로마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지금 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래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내가 참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의 신앙적 열심 때문에 로마 주변에 소문이 나서 저 멀리 있는 이곳까지 아시아에 있는 4개까지 소문이 퍼져올 정도로 너희들의 신앙적 열심이 참 열심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아니야. 저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하느냐 말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리고 간간히 여러분에게 이 배경을 말씀드렸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신앙적 열심은 있는데 이 열심은 있는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사는 것은 세상의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을 따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아끼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분, 그 통치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아끼시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아 은혜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로마 황제의 복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복음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아끼기 위하여서 상대를 희생시키는 거죠. 왕의 권력과 그의 번영을 위하여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왕국의 번영을 위하여서 그 주변국들을 복속시키는 것이죠. 무력을 복속시켜가지고 그들을 철저히 짓밟고 그렇게 해서 나와 내 나라를 번영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의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삶의 방식은 세상의 복음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이 로마서를. 그렇습니다. 그들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도 이 대상에 속해 있지 못하다고 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왜 은혜의 깊이가 얕아지고 왜 이렇게 이 삶의 방식이 복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법대로의 삶이 사라지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인 거죠. 복음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는 죄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헤엄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구해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유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닌 거예요. 다 병들었는데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진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모두가 죄인인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 죄인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은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의식을 갖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어느 것 하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는 이제 헬라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민이고 나에게는 할례 받음의 표식이 있고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 있고 나는 율법을 소유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자랑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삶의 방식이 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스스로 깨끗하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썼다고 한다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처럼 신앙이 돈독하여서 누가 봐도 아유 집사님은 아유 사모님은 아유 안수 집사님은 아유 목사님은 항상 깨끗하고 항상 거룩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알죠. 자기의 정체는 자기가 알죠.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이 참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같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실 이러한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나를 아끼기 위하여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던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물이 나라면 우리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범죄할 것 같으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예민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멈출 때 멈추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가야 할 때 힘써 가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 우리 입술이 벌렸다 하면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오늘의 일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